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인내에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한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또 위로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깰지어다,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이건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이방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이방의 모든 것들이, 이방이 밟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는 이 이방 군대가 예전처럼 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리고 일어나 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권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설 것이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선포되었는가? 이 일이 있기 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이전에 선포되었던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무려 170년 전, 이 바벨론의 포로 기한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열방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온전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인가,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때,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봤을 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나를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전에도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했고,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공연히 너희를 압박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까닭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니죠. 분명한 이 연약함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어떤 주작, 천상에서의 모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또 해봐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다 치렀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인가? 회복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다가 이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순간 모든 죄의 값을 내가 하나님께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에서의 회복이 있어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돌아온 것인가?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죄의 값을 어떻게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어떤 갚을 빚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갚을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열방 역시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그 일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면은 이 빌라도나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나 가룟 유다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를 경영하는 것은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때 계시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 계명이죠. 그리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곧 계명이고 계명이 곧 구원이다라는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이스라엘도 깨닫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깨달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온 열방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행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귀한 이 사명자들을 쓰시는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우리 이 7절과 8절의 두 부류의 이 종류의 이 직업군이 나오는데요. 이 7절에 누가 나옵니까? 전령이 나오는 거예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8절에는 누가 나와요? 파수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좋은 소식. 이것은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귀한 소식이에요. 8절에는 또 파수꾼이 나오는데 이 전령이 전하는 이 소식을 8절의 파수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마을로 향하여 달려가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은 모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 강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셔요. 이 땅이 정말로 타락하고 더러운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어떻게 할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땅을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세우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진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전령과 파수꾼인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어떤 설교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 파수꾼은 이 중보기도자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신저가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결국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는 이것이 참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가 또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이것을 어두워져 있는, 잠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수꾼이 잠을 자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자 애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것만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표면적인 것만을 보는 거예요. 심층적인 구조를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이 포로 귀환 소식이 아니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이 포로 귀환의 소식은 이 표면적인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가장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령이 메신저가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난의 시즌이 끝나고 자유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좋은 소식이고 굿 뉴스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왕으로 복귀하십니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구원과 구속을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과 구속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앞부분에 보니까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돈 없이 속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저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하심, 피 흘림심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 구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주시는 값을 치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이죠. 당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인한 복된 소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된 소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복된 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무슨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복을 봤어요. 회복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고, 우리의 힘들었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회복들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이러한 회복을 경험한 후에, 온전케 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더라고요. 망각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끼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들끼리의 삶만이 남아있다면 그것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떠나셨던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다시 무너지고 다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인하여 피폐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론 이것도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왕의 귀한 임금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달라고, 내 삶의 통치권자가 되어주시어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온 열방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우리는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죠. 연약함이 많죠. 왜 힘들어집니까? 왜 어려워집니까? 왜 마음 가운데 근심하십니까?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곤고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열방이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힘입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동강에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모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역사를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동행 전도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 전도의 축제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 성물을 또 전하는 주간인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귀한 잔치가 10시부터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